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AD 70년 로마 장군이 와서 유대인들이 생활처럼 드나드는 성전을 흔적도 없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나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했던 생활 패턴을 다 잃어버리고 몹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진즉에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을 앞으로 흔적도 없이 허물어지는 날이 온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그런 일을 실제로 당하고 나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날마다 익숙하게 드나들던 성전이 사라졌고 자신들의 나라도 잃고 쫓겨나서 생활을 하다 보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잃고 나라도 잃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황당해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오신 분이시고 다윗 왕가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십니다. 왜 다윗 왕의 계보로 오셔야 했느냐?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은 다윗인데 그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왕으로 나타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오실 때 그렇게 오셨어도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실제로 그분은 왕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좌에 군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윗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분은 왕으로서 지혜롭게 다스리실 것이다. 정의로 공의로 행하실 것이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그분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를 일으키시는데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고 돌보시는 목자로 오실 것이고 다윗 왕좌에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아담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잃고 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단지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육신적인 것만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고 잘못 선택한 우리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우리의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값을 지불하면 되겠는데 죄값이 사망이거든요.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면 의인이 되겠는데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꼬이게 되니까 우리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나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려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값을 지불하면 되는데 우리는 죽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죄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물건값은 한 번만 지불하면 되듯이
죗값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지불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죗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왜냐하면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시던 그날 그 죄값 지불한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한 죄에 대해서 기억할 일이 없잖아요. 용서인데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그걸 문제 삼을 일이 없잖아요. 기억하지 않겠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값의 지불 안 된 게 아닙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라고 안 하신 것이지, 지불 안 됐으면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왔으니 소유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 못하는 거지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라에는 주권자가 있어서 통치를 하고 주권자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 왕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내가 주도권을 여태 잡고 있으면 좀 의문이 드는 일이죠. 통치자가, 주권자가 주님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말을 안 듣는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삼아라. 그리스도를 나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모셔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우리는 영원히 주인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이 보기에 때로 주인이 못마땅해 보일 때도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주인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항상 동일하십니다. 옛날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영원토록이나 우리 주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도중에 마음을 바꾸지 말아라. 계속해서 따르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 속에는 포기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때 내가 주님을 계속 따라야 되나 의문이 들 때 그때 예수님을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포기하라.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옳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생각, 주님을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부인할 생각, 나를 포기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잃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돌을 채취하는 광산도 꽤 있습니다. 저희 부친이 농사도 지었지만 돌 채취하는 광산에도 자주 다니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를 1시간 이상 걸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외진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때는 이 광산이 옮기는데 한때는 제가 학교를 가는 그 길목에 광산이 있었어요. 돌을 채취해서 트럭에 실으면 그 트럭은 그 학교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친이 오늘은 걸어가지 말고 나한테 들려서 트럭을 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그 말씀을 하셔서 광산에 들렸는데 트럭 운전사 앞에서 부친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다른 애들 다 걸어서 갔는데 너 혼자 여기 있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탁해서 거기에 간 거 아니잖아요. 나 오늘 차 좀 태워줘요 그런 거 아니고 당신이 들러라 타고 가라 그렇게 해놓고 느닷없이 너 왜 안 가고 여기 있니? 그러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섭섭한지. 그래서 저분이 내 아버지가 맞나 그런 생각이 정말 물씬 올라오면서 그래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걸어가 버렸죠. 막 붙잡으시는데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형제가 두 분이에요. 본인이 11살 때, 동생이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을 다녀야 되는데 학교 교과서를 받아놓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학교 다니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못 배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사셨겠어요? 제가 중학교를 처음 갔을 때 숙제를 시키는데 뭐 처음엔 그러잖아요. 영어 알파벳을 몇 바닥을 써와라. 그런데 그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학교라서 학교가 밤늦게 끝나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이상 집에까지 오면 배고프니까 저녁을 먹고 책상이 없으니까 엎드려서 숙제를 한다고 엎드렸는데 숙제는 있고 졸리기는 하고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친은 빨리 자라. 저는 안 돼요. 숙제 때문에 못 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이잖아요. 큰일 났어요. 숙제는 하나도 못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숙제 내가 해놨다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이야 영어를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 유치원에서도 배우지만 그때는 중학교 가야 영어를 배우는 그런 때인데 나도 알파벳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파벳을 그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알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섭섭해서 뿌리치고 그냥 학교를 가버렸잖아요. 그날 밤에 아버지가 왜 그날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당신 아들만 트럭을 태워서 보내야 되는 자기가 트럭 기사 앞에서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안함을 좀 감수하려고 그런 말을 했는데 넌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그러시더라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철이 안 들면 그런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아버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나는 저 양반이 내 아버지 맞나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도중에 주님을 놓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중 하차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중 하차하고 싶은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그런 못된 결론을 내릴 만한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끝까지 따라와라. 나를 놓치는 건 목숨을 놓는 거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걸 포기한다면 발을 어디에 딛는 거냐 하면 딛지 말아야 할 곳에 딛는 겁니다. 지옥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무저갱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실 때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애원을 합니다.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무저갱은 발을 디딜 수 없는 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귀신도 그건 너무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귀신한테 너 무적행으로 보내. 그러면 얼마나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포기한다면 발을 완전히 딛지 못할 그곳에다가 헛디디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목숨을 잃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주님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놓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환경이 발생해도 놓지 말아라. 부인하려면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그만 따르고 싶은 너의 생각을 버려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따르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쓴 잔을 지불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정쩡한 사랑이 아니라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오니 주님과 뜨거운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서 있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께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